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영상 찬양을 설교 중간에 하기로 하고 바로 말씀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복음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더 나아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복음이 이제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돼 가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이런 복음 전파의 총 감독님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보면 축구장 경기장 안에서는 11명의 선수가 뛰지만 실상 그 경기의 모든 조정을 하고 작전을 짜고 선수를 교체하고 모든 것은 뒤에 있는 감독이 다 하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잘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총 감독은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앞전 우리는 고넬료에 대한 사람을 봤습니다. 고넬료, 그는 분명히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이제 자기 로마의 식민지로 삼은 유대 나라에 이제 군인으로 파견이 됐습니다. 이 군인인 이 고넬료가 분명히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부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고 또 구제와 기도가 열심힘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이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바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령님 강림이 이제까지는 정말로 유대인에게만 강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 로마인인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어서 그들에게 물 세례를 주어서 완전히 그가 기독 성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문이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에까지 확장되는데, 실상은 이 고넬료는 이방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대 안에 들어와서 유대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면서 최초로 유대 바깥에 세워진 교회,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신약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는 3대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왼쪽, 여러분 보시는 왼쪽 맨 위에 보면 장화같이 생긴 나라, 이게 로마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 도시가 제일로 컸고요. 맨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북단이죠. 여기가 두 번째 큰 도시였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인구 50만, 그 당시에 50만, 엄청나게 큰 도시였죠. 예루살렘에서,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480km, 여기서 서울 좀 넘어서 평양 정도까지의 거리인데, 바로 유대를 넘어서서 저 북단 안디옥에 최초로 신약교회가 이곳에 세워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여러분 안디옥 보면 그 도시는 밑에 보니까 수리아에 속한, 나라 이름은 수리아고 그 수리아의 수도가 이제 안디옥이었는데, 이번에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좀 올라가면 이제 터키가 되겠고, 여기가 터키하고 시리아의 바로 접경지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당시 이것이 이제 최초의 안디옥 교회였다고 그래요. 왜 지금 바위 속을 뚫어서 지었느냐? 바로 박해를 피해서 이처럼 동굴 속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번 강진 때에 이곳도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점점 교회가 붕대고 확산되는데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바로 환란 박해입니다. 그래서 환란 박해로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도들을 이제 박해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흩어졌죠. 이 나라에 있다가는 생명 부지가 힘들다 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흩어졌다는 것은 실상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흩어져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실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하나님 하나의 도구가 됐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자들이 먼저 간 곳이 베니게, 아까 예루살렘 그 위쪽 그것이 베니게고, 구브로는 이제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 섬, 그리고 그 더 북으로 아까 더 올라가서 안디옥까지 이제 도망을 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안디옥은 큰 도시였죠.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은 기독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그렇게 도망간 곳에서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붙잡히고 죽음을 당하니까. 누구에게 전했느냐?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적 한계도 있어서 유대인에게만 전했겠는데 일단 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흩어져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아까 구브로가 그 지중해 섬인데요, 구레네는 이제 아프리카 쪽인데, 이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도망친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자, 최초로 이제 유대인이 아니고 이 헬라인은 그리스 로마인입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그들에게도 담대히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이분이 구원자다. 이것을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담대히 정했다는, 이 몇 사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라 민족인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이들은 목숨 걸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헬라인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이 주의 손, 하나님의 손, 성령님의 손입니다. 이분이 그 몇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몇 사람들에게 더 힘을 주고 또 능력을 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이방인들,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니까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 안에서만 기독운동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안디옥 저 북단에까지 가서 이제 기독 성도들이 믿고 돌아와서,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만든 세운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제 뭐 주의 종도 없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저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아니 듣자니 우리는 복음은 우리 유대아 안에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 안디옥에도 우리 기독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 이 소문을 들었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름이 누구죠? 바나바. 잘 읽어야 됩니다. 이걸 바나나 그러면 안 되고 바나바. 저도 헷갈려 부르는 바나바입니다. 최초의 이제 선교사이자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 이분이 이제 안디옥에 보내졌습니다. 그가 이르러 딱 그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갔더니 주의 종도 없는데 그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어떤 박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거나 주를 떠나지 말고 교회에 담대하게 있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전에 보니까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여기 구브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이 섬 출신인 레이지파 사람인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를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왜 바나바라고 그랬느냐 보니까 1호의 아들이라. 바나바라는 뜻은 1호의 아들. 그가 교회 안에서 늘 하는 일이 상처받고 어렵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에게 늘 찾아가서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말로 위로해주고 집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주고 그렇게 위로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너는 바나바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그냥 그의 본 이름이 돼버리면 원래는 요셉인데 그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 주니까 그렇게 위로의 아들, 당신은 위로의 아들이라. 얼마나 듣기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밭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도들의 발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이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참 믿음 좋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신실한 이 바나바인데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내야 될까 아마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안디옥 교회 상황이라면 바나바가 적임자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사람이니까 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자 해서 안디옥이 교회에 바나바가 부임했습니다. 그러자 더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제 믿음 좋은 이 바나바 목사님이 오셨으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주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그래서 이 바나바 목사님이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늘 부목사 격으로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여기 사울은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아주 믿는 사람들을 전멸하려고 아주 작정하고 이렇게 이 청년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서도 이제 증인으로 참석하는 그런 반기독교도였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꾸로지고 그런 이후에 사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한 신봉하는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우리를 죽이고 내 형제 잡아다 죽이고 매질하고 저 나쁜 놈인데
저 혹시라도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지 저 안 된다 해서 그를 절대 가까이 하고 멀리했습니다. 오히려 또 유대인들은 자기를 반역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자기 고향, 바로 고향이 아까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으로 이제 낙항해서 은둔하고 있는데 바로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 1년간 열심히 모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이 됐는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전에야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 뭐 제자 이런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성도의 확실한 이름,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메시아 이런 뜻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즉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이런 일컬음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여줬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최초로 등장을 한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려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뚜렷한 응답도 안 오고 또 믿음이 좀 약해서 그랬겠죠. 몰래 점쟁이 집을 갔답니다. 점쟁이 가서 왜 내 조그만한 가게가 잘 안 풀리냐 점쟁이에 가서 물었답니다. 그러자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 점괘가 안 나옵니다.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크게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귀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걸 알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이후로는 일체 점쟁이나 이런 걸 가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남자분이 하다 아내가 교회 가자고 조르니까 교회에 따라가서 등록을 했는데 거기서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을 딱 만났는데 자기 조그만 공장의 사장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은 직장에서 같이 살았는데 자기 사장님이 장로이란 걸 전혀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라는 장로님이 전혀 예수 믿는 어떤 내색도 않고 행동도 하지 않아서 교회 가서 보니까 그 사장님이 장로입니다. 아마 그 신분을 숨겼을 거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참 나약한 성도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꼭 여러분이 명예를 걸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너 원목교회 담임 목사, 너 원목교회 장로, 너 원목교회 권사, 너 원목교회 집사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틀림없이 교회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서나 따뜻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란 걸 분명히 밝혀야 돼. 특히 저도 식당 가서 제일로 좀 간혹 보면 정말 식당에서 식사하기 전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을 여러 봅니다. 주위의 시선을 보지 않아요. 참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런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 이걸 그냥 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를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왜 기도하냐 할 때 하나님이 다 눈 뜨고 해도 알고 눈 감고 해도 아니까 뭐 그냥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나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저분이 교회 다니까 저렇게 착한 일하고 또 그 교회 그 하나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이르러서 예언을 했습니다. 곧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든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바로 전 세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중에 특히 이 유대 예루살렘에 큰 이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연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구제연금을 실행했더니 뜻하지 않는 많은 구제연금이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까 하다가 오늘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손에 직접 구제연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였지만은 오늘 중요한 몇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고, 어려움이 처한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이고, 또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좋은 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런 우리